에스겔서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어제 본문이 예루살렘에 남은 지도자들과 방백들이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진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25명의 악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분야의 아들 브랴다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브랴다의 죽음을 목도한 에스겔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모든 자손들을 멸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읍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심판이 아닌 회복의 메시지,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서 위로하셨고, 또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할 것을 명하십니다. 당시의 상황은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흩어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친히 성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소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또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이 가시적인 어떤 장소, 또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영적인 임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 이 성소를 만들 수 있는,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늘 마음에 두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잠깐이라는 단어입니다. 잠깐.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바벨론에 오래 놔두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머무르게 한 이후에 고국인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려보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그들과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암시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이 잠깐이라는 단어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예언은 고레스 왕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죠. 그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이때 건축이 되게 되는데, 그 건축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는 개념, 이것은 영적인 임재의 개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이 신약적인 그런 그 차원에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져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성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기쁨과 만족 또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드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의미를 바울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또 온전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려서 회복시키는, 잘 살게 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흩은 자들을 다시금 모으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미운 물건,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미운 물건,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바로 우상들이었습니다. 우상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또 보호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물질, 재정, 건강,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운 것, 그리고 가증한 것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에는 다른 모든 것을 담아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그 마음 속에 인그레이빙하고 새겨놓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버렸어야 되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고 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이런 마음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19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분열되고 완악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또 일치된 마음을 만드셔서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거듭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 우리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은 한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다툼과 또 이렇게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역시 마음이 갈라지고 또 갈갈이 찢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국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음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한 마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고, 역시 교회들도 한 마음을 갖지 못할 때 갈라지고 또 다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는 것 너무 소중한 것이고, 또 그 마음 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새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냥 갈라질 뿐이고 싸울 뿐이고 한 마음으로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새 영을, 성령님을 주신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이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반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성령님의 역사, 임재와 역사가 더 확장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fully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내용,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내용 20절 하반절에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삶을 맡기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지요. 우리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의지가 들어가고 우리 뜻이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 인도해 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한 분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그것만으로 부족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함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